안녕하세요. 시편 68편 19절에서 35절입니다.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여호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셀라. 날마다 짐을 져주시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들이 직면한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극률하신 성품을 구체화시킨 것입니다. 짐이란 사람들이 매일 혹독한 위험과 삶의 고통스러운 질고를 등에 지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전제한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과 삶의 질고는 근원적으로 인간의 죄와 죄된 본성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인간들 홀로 지고 가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인간을 대신해서 지시는 것입니다. 21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적들의 머리를 곧 계속해서 죄 짓는 사람들의 정수리를 깨뜨리시리라. 머리와 정수리는 적들의 악한 도모와 생각의 출처이며 그들의 세력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깨뜨리신다는 것은 악인의 파멸이 얼마나 확고하고 분명하게 나타날 것인지를 전달합니다. 누군가의 머리가 깨뜨려진다는 것은 결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상태로 떨어질 것이란 뜻입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산에서 바다 깊은 곳에서 그들을 데려올 것이니. 이스라엘 동쪽엔 바산, 서쪽엔 바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과 가장 깊은 곳, 원수들이 어디를 가든지 끝까지 찾아내시는 막강한 힘을 가지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산은 길르앗에서부터 헤르몬산 비타리까지 뻗쳐 있는 팔레스틴 산맥 가운데 가장 험한 지역의 높은 산악지대를 가리킵니다. 가나안 신화에서 신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알려진 산입니다. 이처럼 험준한 곳에 은신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끄집어내셔서 결국에는 심판에 처해지고야 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산에 이어 깊은 바다의 이미지로 대적들의 은신처를 표현합니다. 바산이나 바다 깊은 곳은 인간의 힘으로 도달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이런 곳을 대적들이 은신처로 삼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확고부동한 방비를 갖추고 있는가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24절. 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의 행렬을 보았습니다. 내 하나님이신 왕께서 성소에 들어가시는 행렬입니다. 이제 승리의 왕으로 개선하는 주의 행렬을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분명히 하는 사건을 묘사한 것으로 보기도 하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의 성소로 옮겨져 오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27절. 작은 지파 베냐민이 있어 그들을 이끄는구나. 유다의 왕자가 그 무리 가운데 있고 스불론과 납달리의 왕자들도 있구나. 남쪽의 두 지파와 북쪽의 두 지파를 대표적으로 거론하여 12지파가 다 참석했음을 나타냅니다. 작은이란 베냐민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막내였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남쪽 가장 작은 지파로부터 북쪽에 이르는 온 나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집회를 뜻합니다. 29절.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전을 위해 왕들이 주께 선물을 가져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복하신 세상의 모든 왕들로부터 예물을 받으실 것을 보여줍니다. 왕들이 예물을 드리는 목적은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전을 위함입니다. 당시 패배한 왕들은 승리한 왕을 향해 조공을 바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들이 주의 성전에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굴복한다는 것과 절대적인 충성을 다짐하는 의미입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역사적으로 실현된 사실이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에 세상 만민이 굴복하고 주로 고백하고 섬기는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30절 창든 무리와 황소떼와 사람들의 송아지들을 꾸짖으소서. 모두가 은조각을 들고 굴복할 때까지 말입니다. 전쟁을 기뻐하는 사람들을 흩어버리소서. 창든 무리와 황소떼와 송아지들은 호전적이고 포악한 열왕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은조각을 들고 굴복한다는 것은 은을 들고와 조공을 바치며 스스로를 낮출 때까지 심판하실 것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31절 통치자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것이요 에티오피아가 그 손을 하나님께 뻗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나라를 이집트와 에티오피아가 대표합니다.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이집트의 통치자가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 것입니다.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에티오피아도 결국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33절 옛적부터 하늘 위에 하늘을 타고 다니시는 분께 찬양하라. 보라, 주께서 그의 음성을 내보내시니 장엄한 음성이구나. 옛적부터란 태초, 즉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시간적 한계를 가진 피조물인 인간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초시간적인 존재임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 위의 하늘은 단어를 중복함으로써 지극히 초월적인 곳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처소로서 초월적이고 신성한 영역을 나타냅니다. 하늘을 타고 다니신다는 표현은 마치 사람이 짐승에 올라타 방향을 좌지우지하듯이 하나님께서 우주의 왕으로 지상의 모든 것과 하늘의 모든 것에 초월하여 계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고대 히브리인이나 근동 사람들에게 있어 천둥 소리는 곧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당시 사람들의 보편 인식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신들은 사람에게 엎혀서 이동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오라고 하시며 날마다 우리 어깨에 얹혀있는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탄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시며 하늘 위에 하늘을 타고 어디든지 임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마음의 두려움을 갖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고난은 나를 가난하고 겸손하게 만들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단련시키시는 수단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결과를 반드시 볼 것입니다.